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어린 양, 만왕의 왕.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천상의 영광, 그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소개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자음의 첫과 끝 자음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짧은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가 마지막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 처음이며 마침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은 시간을 쭉 늘려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스리시는 분,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될 때라도 나의 인생의 계획과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누가 계획한 것인가? 누가 완성하시는 것인가? 누가 이끌고 가는 것인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장함. 내가 반드시 시작한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내가 마침내 승리하고 말 것이다. 내가 마침내 너를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마침내 이룰 거라는 그 하나님의 비장함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근거를 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근거를 두고 사는 자들이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결과를 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모든 뿌리들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늘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고 힘쓰고 결과를 내가 내보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찾아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만족함이나 자족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만과 불안함과 쉽게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에서 영으로 전해져야 인격이 변화되고, 영에서 영으로 전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영역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무엇을 시작하시고자 합니까?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에 도전하려고 하십니까?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알파의 자리를, 이 시작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무리 짓게, 하나님이 마침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우리 안에 불안도 없고요, 우리 안에 서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저도 가끔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되게 서운하지 않게 섭섭하게 생겼나요, 얼굴이? 요새 나 되게 피부도 좋아지고 잘생겨졌다 그러던데 사람들이. 위로였나 보네요, 위로. 저도 서운한 게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이런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런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엎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 누가 시작하고 누가 마치는 일이냐? 이 일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마치는 일이냐? 너의 목회의 여정을 누가 시작하게 했고 누가 끝마치는 거냐? 이 놀라운 교회를 누가 시작했고 누가 마치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왜 네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네가 끝마칠 것도 아닌데 왜 네가 판단하고, 왜 네가 결정하고, 왜 네가 마음을 어려워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사단에게 빼앗겨요. 점점 빼앗깁니다. 그래서 요만큼 서운했던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만큼이 돼버리거든요. 그 불어난 눈덩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나의 서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의 서운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너도 서운하지? 내 말이 맞잖아. 자기 증명의 자리로 갑니다. 사람은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묵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섭섭함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진짜 그러다니까요. 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자리에 서 있고 싶은 거야. 내가 다시는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봐라. 이렇게 가요. 못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마치시는 자인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만데 일평생 갚아도 하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빚을, 나의 모든 채무를 해결해 주신 게 1만 달란트예요. 일평생 갚아도 빚진 겁니다. 그건 일평생 갚아도.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100데나리온을 달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보여죠. 그죠? 자, 보십시오.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주님만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보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의 눈으로 아픈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자,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들,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예배를 드리기, 나는 주님을 바라보러 교회에 오는 것이야. 나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야. 근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감당치 못할 신령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왔던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고, 아파하는 신음하는 지체들이 보이고, 또 주변에 길을 가다가도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점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신앙인가? 내가 십자가 앞에 뿌리내린 신앙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게 묶여있는 신앙인인가?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요즘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연세 드신 분들 나오시고, 또 2부 때는 또 우리 40대, 50대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네요. 오늘부터 또 이제 3부 예배는 또 30대가 또 중심이 되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옳다고 여겨진다면서요? 아니에요. 눈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커진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여겨진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론 틀리지 않죠.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강요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경험도, 나의 생각도, 나의 이성도, 나의 논리도, 나의 경험도 주의 십자가 앞이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러 방법으로 다루시더라고요. 여러 방법으로 다루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달아가시는지 경험하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적도 없고, 될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준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제 인생의 알파이신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저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러나 저의 인생의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알파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나는 여자인데 여자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교사로 더 혹독한 자리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걸, 그 말을 안 들으면 명심하셔야 돼요. 난 아니겠지. 그럼 내 자식이 할 수 있다는 걸 두고두고 명심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역사의 시간에 내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 나 홀로 울면서 감당해야 됐던 그 외로움들, 그 괴로움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랑요, 집을 돌아온 후에 탕자랑은요 다른 탕자예요. 완전히 다른 탕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러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요한이여 지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지금 모든 다른 자기의 동역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홀로 유배되어 반모섬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노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열어 보여주시고 천상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신 겁니까? 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계시록을 이 홀로 남아있던, 마지막 홀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이 천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냐고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까?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나의 친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 박해하고 이제 남겨져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7 교회들을 보여주시고 7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뭡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난과 연단의 이 과정을 다 이겨냈을 때 지금 하늘에서, 천상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라. 너는 여기에 멤버야.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야. 그러니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내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럼 지금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과 이미 이 완성의 긴장감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괴롭습니다.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알파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알파이신 그 하나님, 시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첫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도 무언가 고장나 있다라면 처음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시작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던 존재인가? 그 첫날, 그 첫 감격 속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에 내가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가?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두렵고 떨리는 겸손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의 주님으로 돌아간 자들, 그들은 오메가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완성이신, 마침이신, 끝이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그래야 완성이신, 마침이신,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충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성도의 여정이 마라톤이지만 특별히 제가 살아보니 또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보필하며 지켜보니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달리다가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올 겁니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부디 아름답게 퇴장하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듣고 약간 짜증났어.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퇴장하라 그러니까 듣고 약간 짜증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름답게 퇴장하라. 아직도 기억나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왔다가 금방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멋지게 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퇴장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쓰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작하신 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마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본인이 소외감을 좀 느낀다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한 거겠죠, 저한테. 그죠?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만 크게 일하는 것 같고 본인은 교회 소식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물어봐야지 알 수 있고 그래서 후회감을 많이 느껴서 마음이 너무 어렵대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목회를 잘 못하나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전화를 끊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보다가 우리 권사님들 되실 분 3분을 호출했어요. 또 금방 오시더라고요. 처음이야. 커피숍에서 4시간 앉아있던 거. 그때 여자 3명이랑 여자가 3명이라 내가 4시간은 넘게 5시간 앉아있어서 여자가 3명이라 내가 5시간 앉아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교회 권사님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목양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담임 목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다 꼼꼼히 챙겨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중에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그죠? 두루두루 돌보시면서 어디 내 교구, 내 가정교회 이런 거에 우리 정말 매이지 말고 누구라도 함께 위로자가 되고 신방하고 또 그렇게 구석구석을 좀 살피는 교회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들 또 감사하게 여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요, 막 부흥하고요, 커지고요, 유명한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이나 목사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신이나 목사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하면은
그 목사님 이렇게 하지 뭐 거기에 뭐 그 최혜정 집사님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뭐 기억할 수 있죠. 식사하신 지 40분 만에 칼국수 또 드시고 또 빵도 드시고 뭐 2시간에 3끼를 드시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뭐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은 신이나 목사님 이렇게 기억하지. 특별히 어떤 성도님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드물죠. 초대교회 베드로가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죽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예요. 그게 숨겨진 영향력이에요. 그게 조용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조용한 영향력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리더예요, 그게. 숨겨진 리더. 여러분, 혼자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혼자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주보에 있는 청소란을 보니까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그룹별로 했는데 요새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찢어서 본인이 나와서 혼자 한대요. 또 어떤 집사님은 전도사님들이 청소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좀 우리 권사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청소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놀라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신 분들 중에서도 놀라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많아요, 아직까지요. 좋아요는 그들이 다 눌러요. 여러분들 이거 안 누르잖아. 좋아요는 그 사람들이 다 눌러요, 내가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고요. 너무 궁금해한대요. 모두가 교회 사랑해요. 나중에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도요, 사람들은요 신이나 목사를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이 전부입니까, 우리에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충성된 증인들, 그들이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충성된 증인들이.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신 분들, 연락하는 분들 꽤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2분이랑 카톡하고 뭐 또 바로바로 답도 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도해달라고도 그러고. 특별히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4분이 사역하시다가 사역지를 옮기셨죠. 제가 어저께 교적 정리를 하다가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적 정리를 하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제가 다 체크했어요. 일일이 한 명씩 제가 보니까 빠진 애도 있어, 그 명단에. 내가 걔 어디 갔어? 다시 넣고 또 한 명 불러가면서, 그죠? 어떤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기도하고 싶다고 리스트업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우리 교회 주일학교요 3명, 4명, 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예요. 보니까 80명이 다 돼요, 지금요. 그리고 얘네들은, 저희는 교적 정리를 자주 하잖아요. 다 교회 나온 애들이에요, 지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연락되고 다 부모님 동의하고 다 하는, 한 80명이 돼요. 3명, 4명, 5명으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신이나 목사만 기억할 텐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네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곽수미 집사님이란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 시험 들었잖아, 그거 보고. 나 또 집에 가면 이거 보고 또 하나님 이제 곽수미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할래, 나 또 이런단 말이야. 담임 목사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내가 뭐 예배를 한번 인도해서 내가 뭘 그렇게 했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나가신 사역자들, 교사들이 있어요. 사례비 40만 원, 60만 원. 돈의 가치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돈의 가치로는, 여러분. 근데 이분들께도 제가 가끔 전화하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놀라운 교회에서 목사님 사역을 못 받쳐드려서 죄송한 것 같다고, 제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통되게. 그래서 미안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사실 매일같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억할 수 있겠죠. 가끔 기도할 수 있겠죠. 소식이 들으면 궁금하겠죠. 가끔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들의 헌신을 우리 놀라운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 사역했던 이범석 전도사님, 오신혁 전도사님, 또 이하론 전도사님, 정진근 전도사님, 그렇게 2년씩 3년씩 사역하셨던 분들, 우리가 어떻게 맨날 기억하고 맨날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뿌려놓은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4명으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80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놀라운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개척자의 영광에 참여한 부흥의 모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요, 여러분이 경주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힘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며 일으키고 계세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다 내가 밑줄 쳤어. 와,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떤 의미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린 아래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니가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키실 걸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상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키실 걸 믿습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얻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처음이며 끝이시며 시작이며 마침이신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